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패나 한계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때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오늘의 그 현재의 실패와 또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내일을 향하여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우리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절망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어김없이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밀죠.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오늘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야,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모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 상태나 그 실패를 결코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큰 주제죠, 역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순서가 뒤바뀌었다, 너 1등 나 2등 나 꼴등 너 1등 뭐 이렇게 순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과 그 가치를 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성공과 실패 딱 이분법이에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 또 첫째 말째 딱 이분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첫째, 성공이라는 것은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패는 꼴찌를 뜻한다고 세상은 딱 명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제자들의 입장에 1등이에요, 무조건. 시대의 성공적인 인간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1등이요, 도덕적으로 1등이요, 재물로도 1등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 앞에는 구원의 자격이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등인데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이제 어떠냐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자기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저토록 완벽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자신들은 더욱 가능성이 없겠지 않냐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나의 세상에서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공했든 실패했든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 넘치든 부족하든 그 상태와 관계없이 은혜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 오늘에 대해서 용납함이 없어요. 너 성공이야, 너 실패야, 너 낙오자야, 너 성공자야, 너 1등이야, 너 꼴등이야, 너 몇 등이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매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자꾸 성공이다, 실패다, 1등이다, 꼴등이다 라고 오늘의 상황을 갖다 판단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때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한결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또 조금 나아지면 또 내일에 또 웃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 이 원칙의 근본적인 틀은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종종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우리를 변하거나 평가절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느끼다 보면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막 죽을 상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아내가 그 얼굴을 보고 왜 그러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너무나 풀이 죽은 목소리로 조용히 쥐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막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 됐다고, 내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아내가 충격을 받았나, 그래서 당신 왜 그래,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애들이 이제 뭐 먹고 사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당신에게 글 쓰는 재주가 너무너무나 뛰어난데 그동안 그 바쁜 직장에 매여 있느라고 글도 쓰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제 당신에게 내일을 준비할,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준비할 그런 어떤 날이 되었다고, 희망이 있느라고, 당신은 이제부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글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그랬더니 내가 이런 날을 이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당신이 벌어다 준 월급 내가 차곡차곡 다 이렇게 저축해 놨으니까 몇 년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잘하는 것, 글 쓰는 일에 집중하라고. 이 남자가요, 그 아내의 믿음, 자신을 향해서 어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쭉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그 달란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가능성을 두고 준비한,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한 그 모습, 또 그 상황, 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작품이 미국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주홍글씨라는 대표적인 소설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 호손,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그 남편의 가능성을 소피아가 열어주고 실업자가 된 그 자리에서도 믿어주고 계속 준비해 왔죠. 어제나 그제나 그 옛날부터. 나다나엘 호손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던 그 아내의 믿음, 그 믿음, 소피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홍글씨라는 부류의 명작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다나엘 호손의 아내가 되는 소피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실패의 순간에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오는 그 시간, 모든 시간 동안, 또 앞으로 내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받는 그 날까지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패의 자리가 결론이 아니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바꾸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뭐냐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새로운 그런 내일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뛰어넘으시고 오늘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오늘 우리의 실패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가 뭘까요? 가장 큰 실패로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작동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이 됩니다. 가장 큰 실패의 자리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실패가 없어요. 그것처럼 패배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세상은요, 너 패배자야, 너 꼴등이야 라고 그냥 오늘로도 평가를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재료 삼아서 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가르침도 주시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빌어가진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실패나 한계에 갇히게 돼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한 측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오늘의 모든 것이에요. 아픔도 되고 눈물도 되고 괴로움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고 예, 그렇죠. 예, 모든 거예요. 막 재산 너를 버리고 따르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손해되는 것만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처럼 첫 번째로 그 신뢰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뭘로 들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음성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말씀으로 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재해석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패는 단지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배울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위로를 듣고 그 길을 또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시간과 우리의 계획하는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야, 즉각적으로 아웃풋 내 즉각적인 결과를 원해요. 그렇죠? 세상은 안 기다려줍니다. 오늘 뭔가를 했으면 오늘 결과가 나와야 돼요. 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시즌이 끝날 때 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한 타이밍에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인내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누구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또 내일을 향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오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언제나 또 오늘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동거함이 가득한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진 용기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여정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